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여전히 죄악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 싶지요. 거룩하게 살고 싶지요. 성결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때로는 내가 의지가 박약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나처럼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은 갈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고민들을 했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한 고민은 사도 바울도 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 말씀 보면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영적인 갈등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다. 그것은 내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의 힘이 있지만 동시에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표현은 이렇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괴롭다. 정말로 내가 괴롭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내겠느냐?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영적인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영적 고민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해서 모든 악한 것을 끊어내고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여전히 쫓아가고 있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법을 따라가고 살게 되고 그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경험해야 되고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첫째, 육체의 소욕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더 승리하려면 나의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육체의 소욕과 상관없는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여러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있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방탕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떠나야 된다 그런 말이죠.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개회식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재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졸다가 몇 개만 이렇게 보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영상 때문에 그러지 하고 몇 개를 찾아보았는데 거기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집약했던 영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개회식 공연에 보면 긴 식탁 앞에 남성들이 여장을 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을 하면서 성소수자들이 드래그 퀸을 연출하면서 나체 가수들이 출연하게 되었고 거기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분장을 하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성기를 이렇게 노출하는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어린 소년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음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그 긴 식탁 위에 거기 그 모습을 또 다른 연출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그린 모습을 영상으로 그들이 연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동성애자의 모습을 한 이따만한 여성이 앉아 있었고 사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동일한 그런 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들은 게이, 퍼레이드 그리고 그런 자들의 비인대회, 카바레, 나이트클럽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음란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바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앉혀놓고 보신 분들은 혹시 알겠지만 그 식탁 위에 이상한 가수가 이상한 복장을 하고 올라왔는데 입은 옷을 보면 속이 다 보이는 나체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다, 악하다, 사악하다, 음란하다 라고 말을 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고 파리 올림픽 회식은 성소수자들, 퀴어, 그들의 최악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와 성소수자, 동성애자죠. 그들이 세 명의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결혼 행진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는데 남자, 여자, 동성애자 셋이 한다는 거죠. 그들이 뛰어 올라가면서 호텔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는 장면이 있는 그대로 연출되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음란한 자들의 악한 모습이 올림픽을 통해서 온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악한 사람, 악하고 음란한 자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앞세우면서 세상에 갖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악한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린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사이에 또 하나의 내용은 미신적인 것, 우상숭배, 술수, 이단 이런 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물을 섬깁니다.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깎아 만든 형상들을 신이라고 추앙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귀신을 섬깁니다. 마술을 쫓아 행합니다. 그리고 물질들을 숭배합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조상을 신으로 섬깁니다. 심지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악한 세대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투기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을 짓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깎아내리고 남을 쓰러뜨리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속임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다 던져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럴싸했기 때문이죠. 따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그걸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거야. 얼마나 그 유혹이 대단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따먹었겠어요.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기쁨의 동산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평화와 기쁨이 없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아파트나 더 좋은 자동차를 못 타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기쁨 동산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원죄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었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영적 고민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고민에서 탈출하는 더 적극적인 방법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시고 훌륭한 부흥사이셨던 이성봉 목사님은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주먹을 쥐고 걸으셨대요. 그 옆에 늘 따라가는 분이 농담으로 목사님 왜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누구 한 방 이렇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가는 거야 그러셨다. 날마다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거, 그분과 동행하는 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손 놓치면 안 돼, 꼭 잡아야 돼, 이러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오래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요만할 때 어머니랑 횡단보도에 서 있었어요. 엄마가 꼭 잡고 있었죠. 신호등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가 자꾸 뛰노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손 잡고 있으라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고 뛰어갔어요. 순간 덤프트럭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성령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아, 잠시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전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아멘 하고 그 뒤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제가 100% 믿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빌립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마리아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이 함께 역사하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도망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 후에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내려갑니다. 광야로 내려갔더니 그 신분 높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긴 행렬의 마차를 타고 오는데 그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요,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요, 이러한 목적을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그가 바로 성령에 속한 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 그의 책을 보면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밀러 목사님이 그랬대죠. 내가 어느 날 나를 철저하게 죽였던 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사람들의 칭찬과 이렇게 나를 높여주는 그런 말들에서 완전히 벗어난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다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한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까? 그것만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행복해하는 일, 그런 일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무리 움직여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설교가 비록 어둔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문법이 전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으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하면 복음 전하는 권능, 기도하는 권능, 말씀에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권능, 그 성령의 권능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권능을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권능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걸? 이미 줬는데? 하나님 권능을 주세요. 내가 권능 줬는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미 줬는데 뭘 또 줘?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하루 이틀 믿은 거 아니잖아요. 1, 2년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활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앞에 감히 나타나지 못합니다. 알아서 도망갑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권능을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열매가 조그맣게 생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서 아주 탐스럽고 먹기 좋은,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벌써부터 모르면 어떡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일부보다 조금 더 낫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했는데 이건 아시나 모르겠네. 믿음의 덕에
그럴 줄 알았어.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부터 영 모르겠죠?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 성경 보면서 맨날 복 달라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면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앞서 고민했던 영적 고민을 벗어날 수가 있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면 날마다 항시범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게 돼요. 꿈과 비전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가치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얻으려고 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섹스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영적 고민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원하시면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속할 거냐? 예수에게 속할 거냐?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갈 거냐? 성령을 따라 살아갈 거냐? 여러분들이 의지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